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연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썰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공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죄악으로 점철된 그런 범죄 역사처럼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마 내일도 분명 그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들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에 관해서는 개근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최근에만도 연쇄살인범, 아동 성폭력 살인, 또 묻지마 폭력,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라는 대형 범죄들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인간적으로 절망감을 느끼고 참 과연 사람이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복순이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순이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동물보호협회에서 이 복순이 견주와 보신탕 업계 주인을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복순이가 어떤 개냐 하면 옛날에 주인이 쓰러졌을 때 막 찢어가지고 주인의 생명을 구해준 그런 개였거든요. 근데 이 개가 옆집 아저씨한테 맞아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주인이 병원에 가지고 이제 갔다가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보신탕집에 넘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복순이가 이제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참 머리 검은 짐승이 제일 무섭다고 하더니만 어떻게 보면 개보다 못한 그런 심성을 가진 것이 인간이구나 하는 좀 허탈한 자기 생명을 구해줬잖아요. 어찌 나가네, 그죠? 그거를 이제 한나절도 안 돼가지고, 그죠? 바로 이제 그렇게 해버리는 비정한 그런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인간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는 그런 죄인들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역사, 그것이 이어지는 성경의 그런 내용입니다. 즉 죄에 덕지덕지 오염된 그런 인간들을 오히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자녀처럼 대하시는 그런 구원의 하느님의 그 사랑과 자비, 이것이 이제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 내용은 바로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저버린 뒤에 이제 하느님을 모욕하는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막 하느님께 메어 달리는 그런 장면이 일독서의 내용입니다. 이 독서는 사도 바오로가 죄 많았던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이렇게 박해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이렇게 막 박해를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에 대한 그런 이렇게 감사의 마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글을 쓴 내용입니다. 복음서는 이제 용서에 관한 3종 세트입니다. 잃어버린恩전의 비유, 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용서에 관한 성경에 있어서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잃었던 아들에 대한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끝까지 이어지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알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처지에서건 결코 포기하지 말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라 하는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 인간의 삶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동작의 연속, 이것이 또한 인간의 삶이고 인간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넘어졌다가 일어서기 때문에 결국 성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이 능력적으로는 사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체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인간의 체력이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죠. 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과 사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인간하고 사자하고 힘싸움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인간의 위대한 점은 지속성입니다. 그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이것이 인간이 가진 그런 힘의 원천이고 또 인간의 위대한 점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배우기 위해서도 몇 번 넘어질까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릴 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몇 번 넘어졌는지. 아무리 빨리 익히는 아이도 2000번은 넘어졌다 이래서고 넘어졌다 이래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죠. 아이고 창피해 이러면서 나 걷는 거 포기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걷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말을 배워냅니다. 천정을 보면 지금 이렇게 등이 켜져 있죠, 그죠? 이 등을 처음으로 이렇게 발명한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이 이 등을 발명하기 위해서 실패를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실험을 했는데 770번을 실패했다고 해요. 근데 771번째 결국은 또 성공을 시켜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을 밝히는 거죠. 어떤 과학적인 발명만이 아니라 인간의 윤리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인간은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애초부터 성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허물을 또 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면도 불구하고 다시 참여하고 또 다시 일어서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위대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 안에 우리의 아름다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우리가 길을 잃고 넘어졌다고 해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몸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머거리에 길을 열어주시면서 길 잃은 마지막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건 좌절이나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선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이런 좌절과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죄인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존재라면 우리의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나에게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나에게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을 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고 또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사랑으로서 이렇게 품어갈 수 있도록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